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 한 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절 한 절 말씀 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원래 바울은 사울과 바울이 공존하는 이름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울이었던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어떤 이름만 썼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 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저번 시간의 내용들은 또 여러분 궁금하시면 제가 카톡 방에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고 물론 페이지 수가 뭐 한 15페이지 이렇게 돼서 여러분 읽으실 때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10분, 15분씩 하루에 한 2페이지씩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읽어보셔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많은 말씀들을 성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 그 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귀의 종, 사탄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죠? 바꿔진 역사죠. 그래서 이 종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좀 이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사실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화된 세상 속에서 자꾸 이 종의 개념을 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것.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둘로스는 이 월급을 받는 어떤 품삯, 시종 이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어져서 모든 살고 죽는 것이 주인의 손에 맡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주인이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노예는. 이게 절대적 노예죠. 절대적 노예. 아무것도 나의 어떤 권위나 나의 뜻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노예라는 의미가.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 둘로스라는 노예를 택했다. 그래서 이 둘로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러니까 자기 생명조차 내 것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둘로스라고 합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자기 자신을 부른 것은 과거 율법을 지켜 내 의의를 쌓고 내 영광을 챙기려던 그 사울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 그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시고 마귀와 죄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사도 바울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내가 이제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제 내 몸도, 내 시간, 내 모든 삶, 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다? 예수 것이다. 여러분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법을 객체로 다루려 할 때 죄가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난 둘로스는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자기 비전, 이 자기 것이 없다.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만 유일한 그가 소유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속하게 된, 말씀이 그를 움직인다. 그 주님의 뜻이 그를 움직여가는 것이지 내 뜻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주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의 단어예요. 나라는 그 육이 해체되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에게서 1%의 가능성이나 1%가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갖다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수동적 개체, 수동적 그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종의 규례가 나오죠. 나중에 제가 시간 될 때 다음 시간쯤 이걸 더 상세하게 살필 수도 있을 텐데, 이 종이 6년을 빚을 져서 이제 종이 되어서 6년을 정말 7년째가 되면 자유로워서 나갈 수가 있죠. 사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죠, 여러분? 희년이죠. 희년제도. 이 희년의 주인공은 사실 누구세요? 이 희년의 주체는 사실 희년이라는 것은 누구를 보라고 주신 제도죠, 사실은? 그죠? 예수예요. 그죠? 그런데 그 종이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서놓게 되면 주인이 그를 문설주로 데려가 송곳으로 귀를 뚫죠. 그죠?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집에 둘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 노예죠. 지금 바울의 이 돌로스라는 고백은 바로 이 귀뚫는 종의 고백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억지로 끌려온 노예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압도적인 은혜, 그 긍휼에 완전히 함몰되어진 역사 가운데 있는 바울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은혜가 격발케 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고백해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종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께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자연이죠. 이 모든 세상의 만물, 자연, 이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자연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타락하여 눈이 먼 인간은 그 거대한 자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어요. 상실해버렸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 모양의 우상으로 축소하고 변질시켜버렸다라는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감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간을. 문제는 죄된 인간은 사실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지식으로 자연의 지극히 일부만 감지를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공식화시키고 형식화시키고 정형화시키고 체계화시키려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자연이야라고 정의 내립니다. 이런 것이 자연이야. 분명히 인간은 자연을 감지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자연을 체계화시키고 정형화시키고 공식화시켜서 이게 자연이야 라고 정의를 딱 내리는 게 인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으로 그것들을 끌어들여야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야 인간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안정화를 깨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불안한 게 없는 겁니다. 내 통제 아래 있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래서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인간은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 손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을 잘 들을 때 안정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어느 날 여러분의 품을 떠나서, 그죠? 자식들 맘대로 할 때 여러분 불안하죠, 항상. 가서 무슨 사고를 칠까? 여러분의 통제에서 떠나게 되면은 인간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서 우리가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객체로 전락시켜 자기 일을 써야 했다고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죄의 원리라는 것이. 이게 죄의 메커니즘이에요. 결국 인간이 자연을 통제해서 스스로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 그 깊은 마음 속에는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누구다? 창조주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라는 그 죄된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둘로스라고 한 것은 그것이 깨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체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참된 둘로스는 자유를 통제 내 안정감을 챙기려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나의 자금, 바울이라는 뜻이 작다는 뜻, 나의 자금, 나의 없음이 인정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이 인정되어지는 그 역사. 그게 바로 종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연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자연의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장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장악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자연에 장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장악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장악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연히 자연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자신들이 정의 내려놓은 자연이라는 그 제한된 자연 밖에 진짜 자연을 보게 되면은 또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계속 합리화시키려 들죠. 정형화시키려 들죠. 그래야 계속 안전함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칙들, 이런 것들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자연이라는 것을 계속 정의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법칙들, 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계속 수정을 갖다 반복해요. 법칙들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 같은 것도 보면은 진리같이 하나의 법칙이 딱 등장하는데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결국은? 그 당시엔 이게 진리같이 생각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계속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우상 만들기 과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자연이 불안하고, 나아가 그 자연에 누가 깃들여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인간은 불안해하는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인간들이 이 자연을 정형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나의 손 안에 넣고 싶듯이 누구도, 하나님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들기 위해 정형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과정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인간들. 그래야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서 내가 조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신으로 만들어야 거기서 안정감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사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공식 안에 가두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경험과 내 육신의 결과물이 라는 공식 안에 가두고 싶어요. 가두고 싶어요. 인간이 만든 그래서 공식들이 어떤 공식이 되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공식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어떤 공식들이 생겨납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잘 되게 해주신다. 이런 공식들이 막 생기죠. 내가 예배 열심히 안 드리고 기도 열심히 안 하고 말씀 열심히 안 지켰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네? 저주하신다. 그죠? 그런 공식들이 막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 예전에는 말씀이 그랬나? 저는 이 교회 가면은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나요. 옛날에 제 우면동에 있을 때도 그 장로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예배를 진짜 한 번도 지각을 안 하세요. 지각을. 대단하시다. 정말 지각을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다. 근데 그분이 한 번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진짜 지각이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각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항상 20분, 30분 전에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예전에 한번 지각을 한 적이 있대요. 지각을. 그랬더니 그 주에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소득이 갑자기 3분의 1이 어디서 막 터져나가더래요. 막. 그래갖고 평소에 일주일에 이만큼 벌었다면 그 주에 이게 3분의 1이 올려 나갔대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죠. 지각했더니.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지각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없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도 지각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공식화시킨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각이라는 것을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넣는 거죠. 내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있죠.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지금 기독교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회가 이런 것들을, 목사들이 이런 것들을 교인들한테 은근히 계속 주입시키죠.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갔더니 갑자기 사고가 났더라. 네, 여러분. 말씀을 그날 안 읽었더니 갑자기 몸이 아프더라.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몸이 아픈 때도 있고
말씀을 안 읽어도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잠을 잘 못 자면 몸이 아프고 음식을 잘 안 먹으면 몸이 아프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나의 행위를 근간으로 해서 내 손 안에 넣어서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종교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그 이것을 영광스럽고 유익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은 다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육을 해체시킵니다. 나의 육이 인간의 눈에 볼 때 좋아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뽑아내는 자동 판매기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동전을 넣는다는 건 뭐예요? 헌금도 될 수 있지만 나의 어떤 행위들, 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그 동전을 딱 넣으면 거기에 합당한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는 것. 이게 자동 판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 자동 판매기인 인간은 자동 판매기로 하나님을 만드는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그런데 기독교의 모습이고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탄 마귀의 종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이냐 그렇게 알고 평생을 내 행위로 하나님을 통제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 손에 잡혀야 하나님 내 손에 잡혀야 안정감을 누리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교회들에서 그런 하나님을 전해야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가 뭐예요? 지금 이게 간증이잖아요. 텔레비전에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나온 유명한 간증들 여러분 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 뭐예요? 너네도 이렇게 해라. 그죠? 인간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나가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정의 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고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실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을 비유해서 강도 만난 자의 모습. 여러분 그 자리로 누가 가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강도 만나고 싶으세요? 저희 죽게 되잖아요. 그 자리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육의 가능성이 0%로 완전히 없음으로 박살나는 그 해체 과정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예수의 모든 것에 맡겨지게 되어지는 은혜. 그것이 바로 나라는 그 사탄 마귀의 종됨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되는 자유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벌떼처럼 몰려드는 이유는 그런 나의 죄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게 되는 자기 부인의 역사가 그 자기 부인의 역사를 위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을 부익해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로 끌고 가셔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이 깨달아지는 가운데로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나라는 그 육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육임을 아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는 내 육신의 유익, 돈, 건강, 성공, 내 자식의 잘됨 이런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전을 갖다 드리고, 그죠? 내 종교적 열심, 기도 이런 것들을 계속 드려서 마치 하나님을 이 알라딘 램프 지니처럼 만든 것입니다.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 열심히 깨끗하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둘로스가 되어버린 아주 기괴한 형상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결코 포착해서 내 틀 안에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포착했다고 믿는 순간 이미 그 하나님은 나라는 탐욕을 투영한 금송아지인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포착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삶과 어떤 형태로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포착되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달래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낯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포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요 인간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신경질 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왜? 포착이 안 되니까.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낯선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통제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복음이 딱 치고 돌아서 그 하나님이 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해서 그것을 박살내거든요. 계속. 그러니 괴로운 것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포착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내게 들어와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악시키고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나라는 육이 굴복되어지고 해체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아픈 것입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인간들은 그 복음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은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어떤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하나님을 포착하게끔 착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교회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율법주의, 은사주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가리키는, 그죠? 50일 특세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을 내 안으로 잡아당겨서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으로 포착해서 나의 안정화, 그것을 꿈꾸는 우리의 우상숭배와의 과정입니다. 모든 교회가 여기 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램프 요정처럼 버릴 때 육의 영광을 챙기는 곳에 수많은 군중이 모이지만 그곳에 생명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잡을 수 없는 낯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육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체되는 방향으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숫자를 봐도 인간의 이 우상화의 이 아주 간교한 전략들이 이 숫자 안에도 다 드러나 있음을 우리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하나 있으면 숫자는 뭐죠? 1이죠. 2개 있으면 2죠. 없으면 뭐죠? 예? 없어요. 그럼 뭐죠? 없죠.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0. 없음인 건데 0이라는 숫자를 먹여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 숫자 0이라는 것을 먹임으로 인해서 원래 없음은 인간이 잴 수도 만질 수도 정의 내릴 수도 절대적인 비어있음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비어있음이에요. 그런데도 타락한 인간은 내가 정의 내릴 수 없는 상태, 내 총대권 밖에 있는 이 미지의 공백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없음이라는 상태마저 0이라는 기호 안에 가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수직선이 0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배정해서 이제 없음조차도 인간의 수학적 계산과 통계 안에 다룰 수 있는 내 소유의 개념으로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죄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법칙으로 정형화하고 하나님을 종교 교리로 정형화시고 인간의 행위로 정형화하듯이 없음이라는 상태마저 영으로 정형화시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왜냐? 이 정형화해서 내 머릿속 공식에 집어넣어야만 비로소 내가 그것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있던 인간에 멈추지 않는 탐욕과 욕망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털리고 해체되어 삭제되어 영적인 없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없음인 그런 자입니다. 주님 그런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엎드려져야 맞는 것인데 인간은 이런 없음마저도 종교적으로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것을? 어떻게 정형화시킬까요? 내가 완전히 0이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겠구나. 그럼 내가 더 빨리 0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금식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더 나를 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없음인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내 행위의 공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거기 0이라는 숫자에 딱 붙인 것입니다. 정형화시킨 거예요. 자기의 부인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부인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없음이라는 그런 우리의 실존적 존재가 깨달아지는 그런 가운데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려가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 인간들은 정형화시켜서
내 어떤 행위로 자기 부인이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규정하고 틀을 만들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다, 판단자임을 증명하려 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끈질긴 내가 주체가 되려는 틀이 완전히 박살을 나고 오직 측량할 수 없는 절대적인 크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라는 그 존재 전체가 먹혀버리게 되는 은혜, 그것만이 진정한 구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종됨인 거예요. 사탄에게 종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일방적인 은혜 앞에서 인간은 극심한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교리라는 것을 체계화시키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공식들을 만들어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계산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우상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 내가 체계화해서 세운 그 거짓된 안정감의 바벨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난 1초도 안정화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없음의 실존인 나를 알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 있음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네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의 통제 아래 맡겨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 은사주의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은사주의는 철저히 인간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조건을 달아서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방언을 하면 병이 낫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체계화, 이런 형식화, 이런 공식화. 그래서 여러분 뭐 옛날에 순복음 같은 데는 방언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죠?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때요? 싫든 좋든 방언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가리키죠. 네? 정말 참 재밌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책 중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1위였는데 저 오늘의 어떤 장로가 쓴 책이에요. 장로. 이야, 이거 지퍼 엄청난 장로인데 오늘의 교회 장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책을 썼어요. 방언하는 거. 아기 방언이 있고 거기서 제가 그때 읽어보면서 계속 웃었어요. 세상에 하면서 웃었. 근데 1위야. 생명의 말씀에서 1위. 아, 이름 무슨 기 뭔데? 모르겠다. 제가 이제 머리도 생각해. 처음에 랄랄랄랄랄라로 시작해서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뭐 아기가 뭐 이렇게 하듯이 막 랄랄랄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 뭐 이렇게 나중에 랄랄랄라 되고 여러분 귀신 까먹는 소리예요. 그냥. 이건 무슨 기독교 서적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봐도 웃을 얘기예요. 이건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게 1등이에요. 그냥 제가 넋이 나갔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대단.
대단하다. 이 종교라는 이것은 정말 무섭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걸 하면 나는 성령이 임했다. 체계화시키고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까불지 마. 난 능력받은 자야. 까불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까불지 마. 네? 그러니까 그 능력 달라고 방황하게 달라고 연습하면서 어느 순간 이게 막 터졌다. 그러나 참된 십자가의 복음은 이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공식을 박살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행위에 의지하자 오직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케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가지는 인간의 유대에게 이 복음은 아까도 말했지만 공포입니다. 불편하고 낯선 거예요. 공포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이게 허무한 것입니다. 이게 뭐야?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복음은 이런 거였는데 진짜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뭐야가 뭐예요?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광야에서 이게 뭐야를 갖다 평생 연발하면서 한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뭐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낯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언젠간 낯선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엎드려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져 어떤 것들과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는 할 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자가 저입니다. 그 은율이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자기 발로 십자가로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바벨이라는 나라는 그 자아가 해체된 그 절망의 자리 육신이 죽어나가는 그 좁은 길을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덮치시는 은혜의 침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죠. 담에색에서 그죠? 예수 믿는 자를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께서 그를 덮치셨죠. 그죠? 장악하신 거예요. 사도의 그 동의를 구하거나 설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덮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를 완전히 두들겨 패신 것입니다. 탈탈 털어버리신 거예요. 땅바닥에 거꾸로 들이시죠. 이게 바로 예수가 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시는 방법이에요. 은혜는 폭력적일 만큼 강권적으로 저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와서 저 여러분의 육이라는 것을 삭제시켜 가셔요. 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런 거 배워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래요. 잡힌 바 되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이 우상화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잡아 가두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잡으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 자신의 목덜미가 잡힌 바 되어 장악되어서 내일로 절대 갈 수 없는 생명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 의해서는 내가 결단해서 믿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자랑이 1%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커졌다, 믿음이 성장했다, 1%도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저를 끌고 계십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종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나 여러분 육이 해체되는 가운데 오직 예수만 찬송케 되어집니다. 예수만 있음이 된 그 놀라운 역사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해체되어져서 나라는 육이 깨지고 무너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장악되어진 그런 상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자리로 저 여러분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저 여러분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종됨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